말씀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총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이 있는데 총 중에 아프지 않은 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총이 있습니다. 어떤 총일까요? 은총이요? 은총은 너무 감사하죠. 은총도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물총이었습니다. 물총. 네, 물총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름에, 특별히 여름에 물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너무도 재미있는 일인데, 근데 그 물총에 대한 저는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있었던 부대가 그 테러 진압 부대였습니다. 어떤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부대였는데, 그런 부대에서 어느 날 저희가 훈련을 했었는데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잘 받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훈련을 했더니 그 훈련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부대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들어갔는데 중대장님이 옥상으로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가장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완전 전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하 10도, 15도 정도 되는 그런 추운 겨울날 옥상으로 속옷만 입고 팬티만 입고 집합해라 했는데, 아무튼 올라가서 우리 이제부터 엉덩이 찜질을 좀 당하겠구나 생각해서 그 중대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오실 때 몽둥이를 들고 오지 않고 그 분무기를 들고 오더라고요. 겨울에 왜 분무기지? 저 분무기로 뭐 다림질 하시다가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분무기 앞에 노즐을 돌리면 물총처럼 게 나갑니다. 그것을 저희 이제 하고 속옷바람에 차렷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그 물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그 물총이 한겨울에 심장을 맞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배를 맞으면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물총이 정말 아픈 거구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추억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바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분부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이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바꿔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독특하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직전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거 얘기했어. 나 이제 올라가면 너희들 이것은 특별하게 잘 지켜야 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넓게 봐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좁게 봐서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서 말씀이라고 우리는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분부한 모든 것이고, 또한 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일평생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또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원입니다. 다른 말로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구원 후 율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생각할 때 반대되는 단어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치 율법과 은혜는 상극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더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늘 우리의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율법과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하면 그 율법이 떠오르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겠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을 우리는 십자가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본인이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로마서 7장 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은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또한 영화롭지 못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 십계명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십계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특별히 구약성경을 볼 때 구약성경 39권은 핵심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구약성경 39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또한 레위기, 그 가운데 있는 정확한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를 지금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그 레위기인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레위기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신학계에서는 그 레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요즘 몇 년 사이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또 십계명을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또 레위기를 이해해야 되고,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은 구약성경 전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의 서클을, 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성경의 크나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첫 번째로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혹 교동문에서, 또한 주일학교에서 시험 내지 아니면 성경책의 맨 앞에를 차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심오한 오묘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계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새신자들,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또한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은 굉장히 튼튼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초원교회가 지금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교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운 그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루은 교회인데,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나 칼빈도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청장년들, 노인분들까지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바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요, 장로교회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50년 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것을 해설하는 신앙 해설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해설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0년 전 또 장로교가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루터와 칼빈, 초대교회 때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돼, 그 수준이 아니고 매우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교육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코메니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매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 이웃에게, 또 내 성도들에게 손쉽게 알기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목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알 것이 아니고 매우 철저하게, 매우 심오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선명해진다. 저 안개 속에 있어서 뿌였던 그런 것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큰 길 쪽에 있는 곳에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LED로 교체를 했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저거구나. 밤에 안개가 끼거나 깊은 밤에는 여기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으니까 교회가 맞긴 맞는데 어떤 교회이지? 희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희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오하게 철저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그 희미한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기록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겸손하고 무슨 상관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의 피조물로 직접 구체화돼서 나타나신 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 겸손이다, 예수님의 오묘한 극진한 겸손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몸을 직접 입고 나타나신 것, 스스로 나타나신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나타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이시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또한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언어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성경의 언어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박판에 자주 있는 사람은 도박판의 언어와 도박판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노출시키고 상대방이 내 이웃이 노출된 것을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의 겸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서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삶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 드리는 사도신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바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어. 당신도 믿어? 나도 믿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야.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나의 명예가 나의 겸손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겸손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물질이 나의 겸손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을 점검하면서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 삼각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 하나로만, 우리의 의지로만 모든 것을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바로 사도신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십계명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이, 나의 신앙고백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그 마지막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웅장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초원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분부하셨던 모든 것, 바로 십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겸손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된 주기도문의 서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와 여러 공동체들이 기도문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들도 저 공동체처럼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석이요 모범이요 기초가 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매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상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또한 기도를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거나 난감한 상황들을 자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신경과 십계명,
더불어 이 주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요.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코메니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배워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세도 참 우리가 중요한데요. 물론 예배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나 기도는 모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대면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워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내가 눈을 감거나 하품을 앞에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부터 우리는 올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자세를 생각할 때 저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인데 부자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노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들은, 모든 식민지들은 그런 세리들이 있었는데, 세리들이 뽑는 것이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입찰제도였습니다. 노마 제국에 제가 입찰을 내는 겁니다. 제가 이쪽 송천동 지역에서 매달 1000만 원을 받아서 노마 황제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내면 어떤 사람이 또 입찰을 냅니다. 저는 2000만 원을 걷어서 노마 황제께 바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저는 매달 1억을 벌어서 1억을 받아서 노마 황제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입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등골은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고 바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서 노마 황제에게 바치고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속에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여러 가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일경찰 노독술이 있습니다. 노독술은 일제시대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독술을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언제든지 사람들 모르게 공격을 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삭개오가 뛰어듭니다.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상관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삭개오가 사람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보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나무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심오한 표현인데요.
삭개오처럼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절대 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을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그들의 체면과 그들의 명예 때문에, 그들의 또 부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근데 삭개오가 성경에 분명하게 뛰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지요. 세 번째, 삭개오는 뛰어간 뒤에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뛰어가지 않은 것처럼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도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왜 올라가지 않냐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지식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념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일념. 그것으로 자기의 목숨과 상관없이 뛰어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감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함께 숙식을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소원들과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맞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과 똑같습니다. 깊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새벽 기도회에 특별자가 붙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해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명예와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이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만나지 못한, 임재하지 못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거나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모르는 내 이웃에게, 모르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우 기초가 되고 매우 중요한 것 세 가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결국 우리의 지정의,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